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7계명 제41주일에 해당하는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먼저 읽겠습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혐오해야 하며 또한 거룩한 혼인 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거나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므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을 금하시는데 이는 곧 부부간의 정절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에 어긋나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열한 악으로 간음을 지목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기혼자들에게서나 미혼자들에게서나 모든 방종한 정욕들을 금하시고 정죄하시며 또한 순결과 반대되는 모든 다른 죄와 악행들을 그 원인들과 기회와 효과들과 전제들과 결과들과 더불어 금하신다는 뜻입니다. 제7계명 아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순결, 정숙, 절제인데요. 순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순결은 영혼과 육체의 순전함에 기여하는 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정욕들을 삼가며 그 모든 욕망과 원인과 효과와 의혹과 기회들과 관련되어 거룩한 부부관계에서나 독신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이며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를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결의 원인, 순결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어그러뜨리거나 망가뜨리기를 피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상급과 형벌을 기억하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갖가지 종류의 정욕을 세 가지로 루시누스는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부류의 정욕은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들로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심지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도 어긋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정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을 혼동시키는 것이나 동성연애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추악한 죄들과 망령된 범죄들에 대해서 통치자는 비범한 형벌로 벌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도 이 첫째 부류의 정욕에 대한 예로 설명을 하면서 근친상간은 첫 조상들에게서도 그 예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첫 조상들의 신뢰들은 필연적인 것이었거나 혹은 신적 경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부류의 정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범하는 음행, 결혼한 자들끼리 범하는 간음,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 사이에 행해지는 성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역시 그들의 직무의 권위로 음행과 간음을 극심하게 벌해야 마땅하다라고 둘째 부류의 정욕도 통치자들의 권한 내에서 제한하고 극심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악한 양심이 어울려서 범하는 정욕에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곧 악한 욕망들에 탐닉하거나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등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적인 권위로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악한 양심이 결부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건 역시 시민적 권위로 형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하고자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부류의 정욕은 부패한 성향들인데 선한 사람들은 이를 탐닉하지 않고 저항하며 그리하여 모든 기회를 끊어내어 그들의 양심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죄들이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런 죄들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결혼이 제정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 전에 선한 관례와 관습에 어긋나게 행하는 미숙하고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결혼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덕목 정숙입니다. 이는 또한 부정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의도를 지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이라 정의하는데요. 순결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결에게 도움을 주고 그 원인, 결과, 그 증표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정숙과 상반되는 극단적인 상태 혹은 악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숙치 못함, 무분별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는 부정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부끄러움. 지극히 적절하고 정당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음탕과 외설도 정숙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에 그리고 장소와 시기와 사람 등의 처지에 어울리는 한계를 지키는 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덕들의 어머니요 보모이며 또한 순결의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하여 간략히 또한 살펴볼 텐데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정당한 연합으로서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쵸?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은 무엇 때문에 제정되었습니까? 첫째, 정당한 방법으로 인류를 영속화시키고 증가시키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 교회를 모으기 위하여. 셋째,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의 형상 혹은 그 닮은 꼴이 되게 하기 위하여. 4번, 무절제한 정욕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5번, 결혼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고와 기도의 삶이 있게 하기 위하여 결혼은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혼이 정당할까요? 첫째, 서로 결합하기에 적절한 사람들끼리 행하는 연합이어야 하겠고요. 둘째, 양 당사자의 동의로서 맺어진 연합이어야 하겠고, 셋째, 부모나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자가 동의해야 하고 법이 그들의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 실수로나 오류로 맺어져서는 안 되고, 다섯째, 결혼 서약이 적절한 조건과 규모와 정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일곱째, 주 안에서
즉 신자들 사이에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8째, 금지된 사람들 사이에나 혹은 하나님과 건전한 법이 금하는 범위 이내의 친척들 사이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시는 혈족 간의 촌수는 레위기 19장에 나타난다라고 덧붙여 줍니다. 결혼은 중립적인 문제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일까요? 결혼은 그런 관계를 맺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합니다. 이는 중립적인 문제이겠죠.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금하신 것도 아니고 금욕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결혼이 허용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요 필수적인 문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금욕의 은사가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둘째,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하겠고, 셋째,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슬픔과 불행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넷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고요. 다섯째, 상대방의 약점들을 견디며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를 또한 아내의 의무를 각각 따로 정리를 해보면 남편의 의무,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함, 그들을 다스림, 그들을 보호함, 이가 되겠고요. 아내의 의무는 첫째, 남편을 도와서 가정에 관한 것을 공급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둘째,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들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 결혼의 정당한 용도는 크게 금이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혼을 거스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행과 간음. 둘째,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 음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혼은 허용하는 편입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결혼을 거스리는 것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결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순결, 정숙, 절제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음행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요. 그 외에는 부부 간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단점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